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은 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여러 죄악들이 모두 교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어머니라면 그 밑에서 자란 모든 죄들이 다 교만에서 나온 자녀라고 할 수가 있죠. 저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 시대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 두 번째가 탐심, 세 번째가 낙태, 네 번째가 정욕, 다섯 번째가 시기, 여섯 번째가 분노, 7번째가 탐심.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과 인격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다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신원화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만은 뭐냐? 뭇별 위의 보자다. 시기는 녹색 눈의 괴수, 분노는 사탄의 화로, 낙태는 정오의 마귀, 탐욕은 불록 나온 올챙이 배, 탐식은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정욕은 타는 갈증을 마시는 바닷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첫 번째 교만이라는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만이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높이고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와 불행을 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바로 그 교만이 우리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불치의 죄를 치료하는 약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도 오늘 예배 시간에 알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냐?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태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고, 교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죄의 정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수.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전에 신학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저 친구 참 교만하고 건방져,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뭘 믿고 저렇게 건방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교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본문 사울의 스토리,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교만과 불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는 교만의 본질과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시기는 바로 사울의 교만이 맺은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중에 죄, 일만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사울의 삶의 두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뭡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2년이 지나 사울 왕이 돼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정할 날이 되도록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길갈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진영을 보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무 겁이 나니까 굴 속으로, 숲을 속으로, 바위와 웅덩이 속으로 도망가기 숨기 바빴어요. 마음이 급해진 왕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왕인 자신이, 그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는 왕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율법에 엄격하게 아주 법으로 정해놓은 사건. 그러나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을 모을 수만 있다면, 선한 목적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수도 있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왜 번제를 드렸냐고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므라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느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부득이하게 너무 급하니까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크게 책망을 해요.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여러분, 교만함은 언제나 어리석은 행동을 가져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 교만은 자기 가치나 자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아의 능력, 자신의 자아, 능력, 소유물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교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어리석은 태도와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보여준 교만의 근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적당히 행동하게 만들었던,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사울의 교만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승승장구에 싸우는 것마다 계속 이겨갔어요. 47, 48절 읽어볼까요? 14장 47, 48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싸움하는 곳마다 이겼으니 사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1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사무엘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만약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다 죽이고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순종할까요? 교만해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요. 연전연승 계속 승리하니까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리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살려주고 나쁜 것만 죽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내가 왕으로 세운 거 사무엘아 사울 너무너무 내가 후회해. 내 말 따르지도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무엘이 그래서 너무 근심하여 밤새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살려달라고 한 번 더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리고 사울을 찾으러 갔지만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 하나 딱 세우고 이미 길갈로 가버리고 말았어. 감춰져 있던 사울의 교만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거죠.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두었으니 그러고 싶었겠지요. 얼마나 뻐기고 싶었겠어요. 기념비도 세우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불순종하고 행했다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묻고는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겸손하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이제 교만해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변명을 하지만 사무엘이 이때 사울에게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해요. 자, 이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인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울은 그 일에서 실패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자예요. 그의 불순종은 그의 교만을 밖으로 드러낸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범죄했다고 인정은 했지만 사울은 지금까지 전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울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는 새롭게 등장한 인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향해 늘 분노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노와 살이가 그의 남은 인생을 채우게 돼요. 이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만 죄의 뿌리. 그럼 교만이 뭘까요?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전부터 이미 그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었던 그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을 망가뜨린 것은 왕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권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울의 교만을 부추기는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울은 자기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말이면 다 되니까. 그러나 왕이 아니더라도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교만도 있어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울은 마치 하나님이라고 된 듯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서고 싶은 교만에 치명적으로 감염되어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후에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악행을 하게 된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도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슬프게도 다윗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간음했을까요? 그 본문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6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절대적 권력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는 말만 하면 되는 왕이에요. 말만 하면 다 됐어.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서시고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내고는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가 어느 날 일어나 궁궐 위에서 목욕하고 있던 여인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해요. 다시 다윗은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자기 방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교만함은 보이질 않아요. 왕의 권력으로 유부녀,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 밧세바를 범한 왕은 그녀를 돌려보냈지만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잔머리 굴려가면서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궁으로 보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 죽이는 작전을 사령관 요압에게 전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말만 하면 되는 권력자에 다 됐어요. 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을 행하는 정욕을 허용하게 한 죄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죄가 왕가나 재벌가에만 일어날까요? 천만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기의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자기 뜻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말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것일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욥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2절로 22절. 욥기의 고백을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도 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들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내 기질 내 형질을 주님이 다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고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은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만큼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지만 이 고백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리고 이 고백을 거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만한 자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이다. 오늘도 여러분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해야 돼요. 뭐냐? 교만의 근처에는 항상 우리가 섬기는 내면의 우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 나의 권력,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학위, 나의 학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등 나보다 중요한 존재가 보이질 않아요. 다 나예요, 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불순종해요. 교만 때문이죠. 모든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일까요? 내 인생의 주권, 소유권이 내 자신에게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과 겸손을 함께 말하는 것은 불순종이 무엇의 열매다? 교만의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장로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교만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한 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어느 날 만났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여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꾸짖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라고 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끼시거나 내어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행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라고 하는 우상을 완전하게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어 깨버려야 되지. 내 자를. 불행하게도 사울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음을 깨닫지도 못했어.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어. 반면에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보면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사울이 자빠져요. 깨져요. 10절 한번 끝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부족한 게 있었다면 다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자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했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했고, 그러나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자라고 하는 우상 섬긴 것을 깨달았어. 그의 회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우상을 인정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우상을 인정하고 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라고 하는 우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교만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 교만을 치유하는 복음이지. 주님은 요한복음 끝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꽉 찬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심지어 그는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모진 책망까지 들었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대신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 다른 데 같으면 베드로는 남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겠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라고 하는 우상이 깨져버린 거지요. 뼈아픈 설패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던 생생한 교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보냄받은 자 사도의 삶을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사도의 삶이라. 사도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다. 교만한 자가 갈 수 없는 길.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 길. 교만의 건너편에 있는 저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뜻을 따라 살았던 교만한 사람이에요. 학벌 좋지요, 문벌 좋지요.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적 교만이 너무너무 가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신념을 따라 사는 것처럼 멋져 보였던 그의 삶은 자기 의로 충만한 우상 숭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변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알았고, 이 의식이 그의 평생의 삶과 사역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의식을 지배했던 정체성,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지. 바울이 자기 인식, 모든 수모와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물질적 고난 등을 견디고 참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됐어. 이것이 그를 분노와 증오와 복수의 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준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참된 겸손을 보여주는 고백.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여하여 내가 가진 것이 있든 많든 적든 없든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던 주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으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이 무언지를 보여주시는 삶.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살고자 하는 삶을 거부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담이 범하였고 우리가 범한 교만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우리는 지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교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났다면 이게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너희 각자가 다 사울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외침이 이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제 알았어. 사울이 이 복음을 알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런 확신도 없었고 이런 의식도 지식도 없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나라를 책임지시고 평안히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없었고, 결국 이것은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신념으로 그를 인도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윗을 평생 질투하다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비참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은혜요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잘난 척할 것도 교만할 조건도 없어. 심지어 신학 지식으로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대신에 교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교만의 무서운 기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소유,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하나도 여러분에게 속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 우리는 한순간에 사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낮아져. 우리 인생이 무한히 선하시고 일관되시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리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바람과 목표를 이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자라는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일만 죄에 뿌린 교만을 치유하고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드러내지 않고 시기와 분노의 종이 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걸 마음껏 누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